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부른 시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시온산에 다윗 그 성으로 옮겨올 때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 여호와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 거기에는 다윗의 고백이 있고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에 대한 그런 다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1절, 2절에서요. 땅과 인간을 포함한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본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종교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을 지금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기면서 누가 여호와의 손에 오를 수 있냐, 오를 자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는 자는 누가 그렇게 설 수 있겠냐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이 깨끗한 자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손. 네, 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행위가 순결한 것. 그리고 그 보여지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은요, 동기가,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는 깨끗한 그 손과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내면이 진실하고 또 마음적으로 주님 앞에 청결하게, 순결하게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윗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이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품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상숭배라든지 거짓 맹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로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그 언약궤를 옮기며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그 임재 앞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 누굴까?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 스스로가 대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다짐까지 오늘 시편 24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은 삶,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6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는 손이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일에 그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가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일에 그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연장하여서 평일에도 그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요, 7절과 9절에 반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마치 문드라 이것을 왕이 입궐해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듯이 언약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터이니 문을 열고 이를 환영하라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이죠. 여기서 문은요, 1차적으로 성소의 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라라는 건 마치 문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머리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언약궤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약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것. 그래서 모든 물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환영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듯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있던 것을 고백하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스스로 그 마음에 생각했던 그것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연결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이 문들아 내 마음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4편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 또 이 기도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나의 일상을 비롯해서 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이 가운데 들어있듯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문들어 들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필요에만 응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모습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좌정하시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각자가 기도하며 올 하루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